오늘은 에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늘 이스라엘을 그 옆에서 가시처럼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제 블레셋은 서쪽이라고 한다면, 이 모압은 이제 이 동쪽, 암몬, 모압 이런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두 민족이고 두 나라였습니다. 두 딸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다 친척이죠. 우리도 보면 다 아주 멀리 보면 다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내서 큰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들끼리 서로 이해 득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형제 애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과 서로 간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를 따라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적당한 갈등, 적당한 긴장, 적당한 아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친 그런 전쟁과 사륙과 모든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을 부리게 된다면 온 세상이 다 불행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세상의 불행, 재난,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막 파도치고 뭔 일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멀뚱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또 사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떻게든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화창한 날, 그리고 또 평안한 길,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바라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어려울 때도 주실 것이고 힘들 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조건과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리는 그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파도가 치면 파도에 잠식돼서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아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모든 다른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원수들 같고 아주 밉고 괘씸하고 막 다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민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 대범하게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만 사랑하신다더니만 왜 하나님 마음이 변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시험이 들은 거죠.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든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못하겠다 하고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그 땅에 가게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숙명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본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발버둥을 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억지로든 좋아서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쓰여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결국은 니느웨 아수르를 회개하게 만드는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고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기뻐해야 되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되려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 좋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게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교훈은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잠깐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유익을 주니까 좋아하더니만 그거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시 햇빛이 비치니까 너 뭐 짜증내고 싫어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앞뒤 분간 못하는 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 다 나는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대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늘 속 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런 시야를 넓히고 그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기 위한 그런 새 시대를 낳는 진통,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이죠. 당연히 고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죠. 그런 고통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진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그런 거죠. 한 시대를 끝내고 죄악을 다 속량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은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학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 그런 싸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내가 잘못을 해서 범죄해서 받는 고난은 정말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한, 죄를 속량하기 위한 산고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보다는 연단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거, 변화되는 거, 철저히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뜻하고 목적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도 그래요. 다 그 자체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블레셋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도 잘 묵상을 해보면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52장까지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겨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고달프고 어렵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시고 산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밀어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죠, 그 고통이. 그러니까 힘쓸 때 제대로 힘을 써서 결국 출산을 해내는 것처럼 정말 해결을 해내야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고통의 진가고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도 쭉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7절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도 결국은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모압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보물, 그러니까 재물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업적, 내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그 토대 위에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결국은 심판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두로와 시돈 그런 좀 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 내밀어 봤자 결국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깨우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심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신 그모스와 그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고관들, 그들도 다 결국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똑같이 무기력하게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내리는데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일꾼을 통해서 이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미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죠. 어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할 때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내가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해라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하자면 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좀 해학적이면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사람 보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적당히 혼내는, 흉내내는 정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건 그냥 정말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 악을 도려낼 만큼 예리하고 강하게, 그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또 포로도 되지 않아서 항상 변함이 없었다. 비교적 모압은 산악지대예요. 이 모압 그 땅 자체가 거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평안했어요. 마치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릇에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김치냉장고에 김치 탁 넣어놓고 전혀 손 안 대면은 맛이 변하지 않고 깊이 숙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그 뭔가 이렇게 더 변화가 빠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포도주 담긴 포도주를 내가 다른 그릇에 또 옮겨 붓겠다. 그리고 그 그릇은 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는 재수가 좋다, 뭐 나는 그래도 모든 게 다 잘 됐다, 그런 말도 이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다 기울여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전란이 없고 풍파가 없었던 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다, 능한 전사다, 뭐 산악지대에서 또 뭐 전사하고 용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너희들도 무력하게 너희들의 뿔은 잘려지게 될 것이고 팔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그 강한 막대기, 그 아름다운 지팡이 봐라, 다 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우리는 정말 강한 민족인가, 우리는 힘 있는 나라인가, 뭔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다 결국은 무기력하게 박살나고 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5절까지는 모압이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결국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 교만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다, 조롱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란을 겪고 있고 막 얻어 터지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다행이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저것들 힘도 없고 별것도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듣고 그 심한 교만, 그 자고함, 그 오만함, 그 자랑함, 그 마음의 거만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많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자랑이 결국은 허풍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은 허풍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피해가게 하셨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지, 결국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다 깨지고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을 하게 됩니다. 뒤에 부분은 36절에서 47절에 슬픈 피리 소리 같다. 자, 심판을 내리는데 이 슬픔이 마치 그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같이 묘사를 해요. 또 선지자의 슬픔이기도 하고 그걸 전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리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구슬픈 피리 소리, 그게 뭐 장송곡이 됐든 슬픈 노래가 되었든 아주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도 울고 선지자도 울고 그 고통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도 울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은. 결국은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는 막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악을, 죄악을, 우상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 들풀처럼 자라나고 머리카락처럼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비전은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보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들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진리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왼수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다 회개하고 그 모든 죄악이 심판받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일꾼이 되어서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때로는 이렇게 심판의 막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또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감수해서 그 죽음과 같은 산모의 진통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서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도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도록 깨어서 말씀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게 해주시옵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눈 뜨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교만과 죄악과 불의 속에 살아가는 온 세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